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벌써 5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새해 만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금년에도 쉬지 않는 매주 화요일 가스펠 줌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말씀과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법,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의 법, 산상수훈, 그 가운데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거쳐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은 제10강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80에서 8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차례도 읽으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 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에게 부탁한 그런 삶의 형태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만남 지점이 온유하다고 할 만큼 온유함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강단이 있고 그 강단이 무슨 강단이냐? 개인의 강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모양을, 그런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세 번째 타임으로 들어가면 주변의 일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귀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아니하고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자기 자신의 환경을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험한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것이 내게 힘들이냐 그런 일 따지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자기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온유한 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이것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일단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죠. 이 구원의 영혼의 상태가 침범받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완전히 영화될 때까지, 성화되고 영화될 때까지 끝없이 나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소양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여기에 겸손함이 있고요. 여기에 사건 하나에 일희이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평안하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온유한 자는 심지어 배신을 당해도 그것이 유익하게 받으며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일일이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게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대처하는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벌어지는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반영하고 막 그렇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요, 죄송합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자산입니다. 자기 주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온유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흉한 일로 보이건 나쁜 일로 보이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됩니다. 해서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귀한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거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기 목자들이 양을 먹이고 물을 구하는 데서 싸웁니다. 그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한된 목초지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삼촌 조카지간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싸우는 것과 아브라함이 불러서 말합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동을 해라. 그러면 나는 설을 하겠다. 네가 설을 해라. 그럼 나는 동을 하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롯이 바라보는 동쪽과 서쪽은 극명했습니다. 동쪽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그리고 일정한 문명과 문물이 발달한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편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롯은 인간적인 생각이 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편을 택하지요. 서편을 택한 아브라함에게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모든 일련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보는 동서남북 보는 땅, 네가 발로 밟는 땅,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의 숫자가 마치 먼지의 숫자와 같이 많게 하겠다. 대단한 거지요. 바로 이렇게 주변의 환경과 처지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하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온유한 자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온유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리한 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이 택하지 않는 것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들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나귀 턱뼈는 그냥 놓고 보면 징그럽고 흉측하고 손을 대기도, 사람 시체도 그런데 짐승의 뼈를 손을 대니까 부정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삼손이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1천을 치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나귀 특별하고 던져버리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이 사람이 잡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집어가고 맨 남아있는 찌꺼기라도 여러분이 집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기가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모순투성이로 보입니다. 왜?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 보면은 막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어떻게 좀 싸웁니다. 대통령과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구나, 모순투성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분명히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보는 비평론가의 말대로 제가 봐도 엉망진창이 맞습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유정자들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율배반합니다. 그야말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과연 저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어떻게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싸웁니다.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보고 내 당신 믿었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싸운다고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온유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로 이걸 제가 이 앞에서 강포라고 그랬습니다. 강포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심에, 존재하심에, 진행하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그게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건 강포입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건 강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강포고요. 그 강포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말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수고하면, 애쓰면 세상을 내가 맡은 분야에서는 1인자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아직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 아직은 철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요. 여러분 고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써보라 해서요. 요새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지망하는 대학서라면 거의 서울연고대 씁니다. 안 쓴 사람이 있던가요? 거의 그렇게 씁니다. 장래 커서 뭐가 될 거냐 물으면은 장군 정도는 기본이고요. 장관은 보편적입니다. 거의 대통령이 어쩌고 이루고 나간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을 모르죠. 세상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복 입은 청년들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그럽니다. 제왕은 허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형법이 그렇게 가혹하게 묻지 않습니다. 왜?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세상이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이가 먹으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요. 나는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죠.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푹 빠졌어요. 아주 괜찮은 신사 물에 빠져 그 청년 하나가 확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놓고 보니까 그 나라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상이 말합니다. 자네한테 내가 뭘 해줄까? 말만 해라. 내 권한과 내 힘 안에서 해주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청년이 싫어요, 싫어요. 아, 이거 준다 싫다, 저거 싫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 친구들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치인을 물에서 건져서 살렸다고 친구들이 나를 가만 안 둘 거라는 거죠. 그만큼 정치인들은 스스로 그것을 정치하고 싶어서 권력을 얻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위한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실상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들이 해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교만한 자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기에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모순투성이로 보입니까? 설사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의를 드러내실까? 이런 것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 모순투성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주의 방법으로 주의 역사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선하신 역사를 따라 민주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시 온유한 자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하늘에 떠있는 중천입니다. 중천에 떠있는 달도 이게 자기 겁니다. 이 참 묘한 것이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는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내 밤하늘에 떠있는 저 하늘의 달조차도요, 그게 내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님, 나에게 저 밝은 달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그 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이 작은 것, 여기 제가 귤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귤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 귤의 주인이 되죠.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별들을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미 우리는 삼라만상의 주인이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선택의 갈등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요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요게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고 안 받고가 없죠. Yes.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줍니다. Yes.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십니다. 시험 주십니다. Yes.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이후에, 이 고통을 잘 감당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좋은 자리를 주셔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주셔도 오케이. 그리고 가장 험한 자리에 처하게 돼도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라. 저도 그러하고는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생애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굳이 사람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하자는 그자가 교만한 자, 강포한 자, 그가 온유한 자의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는 강포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선하고 착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갈등이 없지. 이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게 주의 일인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주의 일인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갈등이 왜 생깁니까? 이것이 주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거기에 내가 선택의 갈등이 작동한다고 하는 얘기는 강포한 자입니다. 이미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단호하고도 염려 없고 후회 없는 전적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음,
이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모든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선택에서 언제나 자유합니다. 내가 저걸 꼭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저것을 꼭이라는 생각에 왜? 내가 왜? 주님이 저것을 해서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어떤 선택을 위해 가지고, 야, 그게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까? 눈이 빠딱빠딱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경매장 같은 데 가보면, 할 적에 내가 얼마의 낙찰가를 집어넣어서 막 살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익의 눈초리를 번뜩이거나 이기적인 더듬이, 이 더듬이는 이게 길 찾는 짐승의 그 도구잖아요. 곤충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어느 유익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을 내가 많은 돈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많은 권력과 많은 사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필요하시면 내게 붙이실 것이고, 주께서 필요하시면 내게 보내실 거라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성령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일까, 이 고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죠. 모든 판단과 실행과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을 행해도 선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악을 행해도 악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의 악의 책임을 사탄에게 두기 때문에 그 사탄으로부터 단절시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데, 자꾸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보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욕심도 버리고 미련도 버리고 인연도 버리고 다 끊으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의지를,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네 의도를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끊어지는 게,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어 무소유가 무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모든 것들을 오케이 해줄 테니까 내게 맡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것과 깊이 관계해야 되면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요. 결국 내가 죄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타락한 죄성이 그러니 내게 맡기고, 너는 오직 너를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쁘게 예배하라는 것이 주의 제1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제1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도의 제1의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죠. 제가 이런 유사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겠습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롯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넉넉히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선택의 갈등에서요, 그래 해방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황무지의 서쪽인들한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에 동편에 비교가 되지 않는 서편의 옥토가 만들어질 텐데요. 아무리 내가 못된 것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하시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도장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니 우리 눈에 천한 직업, 우리 눈에 모자라는 것, 우리 눈에 가난한 것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당신만 오직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그것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좌우에 관해서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요,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라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물질적으로 아브라함을 거부를 만들고 그의 아들 이삭을 거부를 만들고 야곱을 거부로 만드는 거. 거부는 그야말로 덤이에요, 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물질적인 축복은요, 덤입니다. 그건 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덤으로 주실 것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포커스, 온유함을 드러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실래? 안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내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게 좋은 날씨가 내게도 좋은 날씨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 내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면 그게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건 나도 다 좋습니다. 이거는 맹목적이 아닙니다. 맹목적은요, 이성적 고백도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유기적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하는 게 손발 움직이기 다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머리의 명령, 이걸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 일사불란하게 몸을 잘 움직이는 걸 유기체, 건강한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건 저도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건 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처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요. 아까 선택의 갈등 얘기했잖아요. 선택의 갈등에서 자유한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만족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크냐 세상이 크냐? 주님이 크죠. 주님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얻으면 세상도 같이 얻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얻으면 주님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사실상 주님도 소유하고 세상도 소유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이 말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도 소유해요. 그런데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오직 세상만 택하겠다고 한 사람은 그게 세상도 없습니다. 속아요. 잡은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력가가 그렇게 총탄의 비명에 갔습니다. 충분히 우려했던 일이지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전두환 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의 권력가들이 다 비참한 결론을 맞고 있죠. 한때 권세를 행사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참 허무하다는 느낌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고난받았던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나는 별처럼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지금 2000년의 역사는 주님과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건 잘 히스토리요.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뭐라고 그래도 오늘날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강력한 배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고.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온유한 자 외에는 땅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금과 은은 대부분 험산줄령 깊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죠. 우리의 삶이 험산줄령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금은보석 광맥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 시련을 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요. 험산줄령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그 험산줄령에 보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한 온유한 삶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험산줄령의 생애가 어느 인간인들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 여러분이 넘어야 하는 깊은 계곡과 높은 고지, 그 어느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얻기 위한 온유한 자로서 그냥 주실 것을 믿고 가는 태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하는데 쉬운 것이 아니지만 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대로 이게 참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의지한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쓰죠. 아이는 한 서너 살 아이는요 그냥 엄마 보고 그냥 그대로 엎어져 버립니다. 그 엄마는 자기가 뒤로 넘어지더라도 아이를 안고 보호하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가면은요 천하에 겁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둘이 손잡고 가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엄마 보고는 업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업어달라고. 그럼 업어줘야죠. 그런데 어떤 딸은요 가다가 저하고 가다 다르면 손을 듭니다. 택시를 세웁니다. 이거 묻습니다. 택시비 누가 낼 건데? 아빠가. 너무도 당당히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택시를 타야겠으니까 택시는 아빠가 내. 이런 단순함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의지하고 당신을 믿으니까. 이 신뢰 앞에 하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요구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8번째요. 온유한 자는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자기를 막 이렇게 비하해서 막 비천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근데 온유한 자는 시련 속에서도요,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버림받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도요, 주의 복주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주의 복주심을 발견하는 지혜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과대평가해갖고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훌륭한 자신을 경솔하게 대접한다고 물어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늘 옳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럽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제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고 부지런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는 모자라는 게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마음은요, 온유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으로 강포를 부려요. 남을 욕하고요. 조직을 부셔버리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에게 막 동정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그런 일을 하죠. 왜?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과대평가합니다. 이게 온유하지 못한, 이게 뭐냐? 온유하지 못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를 싣지 못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하나님께 싫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이미 자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만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 안 해주는 너, 안 해주는 조직, 안 해주는 상관, 안 해주는 막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막 그야말로 막 비수 같은 화살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비천함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가 말구해놨습니다. 그렇게 모진 모욕과 채찍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세요. 그 비참한 상태를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요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랑스러우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 안 할까? 내가 그래도 어디 가면, 내가 가면 이 정도 사람인데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겠지만 은연중에 그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교회 안에서의 겸손은 그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부끄러워할 일이,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존심이 생각나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을 일이 생각나면 여러분은 이미 온유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음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나라의 대통령 장차관이 누구일지라도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그리고 각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위치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인간의 비천도, 인간의 천한 거죠. 그리스도의 비천해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극단적인 낮아지심입니다. 그의 성육신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비하를 슬퍼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 편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태산 같은 안정감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서 우신 적은 있어도 당신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인간이 되었을꼬 라고 하는 표현은 큰 적도 없습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과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에 단 한치의 오차도 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니? 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메시아는 주 앞에서 주 앞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톡 쳐버리면 부러지는 거죠. 너무 연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의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쭉 뻗어가는데 굵고 깊게 박히지 못하고 이렇게 겉으로 왜냐하면 물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곰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라. 저 사람 보기 싫어. 보면 안 돼. 부정타.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성도들, 그의 백성들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고귀함. 내가 크니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진행할 때는 그 당당함은 감히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해서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온유한 성도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 평강을 얻습니다. 온유한 주님은 자기 비하로 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평강에 의해서 영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타인의 악평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 않습니다. 여기 이 평강 말씀드렸죠. 이게 화목의 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목한 자는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합니다.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에 연결돼요. 그 다음에 연결되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연결에 대한 기쁨이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넘치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온유함이 작동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안정감을 유지해요.
내가 누구의 사랑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이다 확신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 그 영적 안정감은 단단히 타인이 뭐라고 악평을 해도요. 상관없어요. 네가 그런다고 내 위치가 흔들리냐. 네가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말한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냐. 내 안에 넘치는 이 평강을 네가 어떻게 빼앗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러 넘는 그 평강은요. 다른 것으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랑함으로서 오는 평강은 빼앗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이 영적 평강이요. 뭘로요?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평강으로 말하면 영적 평강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정화시켜버리는 내적 정화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평강이 밖에서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들어와도요. 이 평강이 그것을 다 씻어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에 아무런 요소들이 들어와도요. 이 사랑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온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온유한 자의 고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적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내적 평강에 충만한 내적 영적 평강입니다. 이 영적 평강은 어떤 대적에 대해서도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괴로움을 주어도 그 평안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수 갚고 말겠다. 옛날에 어버이 죽이고 자식 죽인 그런 원수는 지금 없죠. 내가 누구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좋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누가 갚으시는데요? 하나님이 갚으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하나님의 사람인 한 내 원수 갚는 것과 내 마음의 보온을 주께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평강을 갖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요. 자존심 상한 일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에서 공평치 못함이 있어도 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 바로 이것이 평강한 온유한 사람의 이 평강이 온유한 사람의 심령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그게 자존심이 상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비난해도요. 그대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 옛날에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막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지 않았느냐. 네 막 율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게 맞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말했다. 너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 나는 내 고백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나를 죄 없다고 말한다. 그래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나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분께서 나를 죄 없다 했다. 용서했다 했다. 그래 너희들은 다시는 나를 죄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온유한 자의 영적 평강입니다. 못 이기죠. 그러니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하게 내게 불이익이 떨어져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주께서 아시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을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손해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분은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니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한 겸손의 상태를 얻으면 그걸 쉼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한 겸손이냐. 세상의 파워가 그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저 사람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는 그것에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영적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는 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막 기분 좋았다가 팍 내려가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극복하실 수 있어요. 학문이 많은 사람도 감정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 지식을 귀하게 못 써요. 저도 학교에 있다 왔지만 지식 많다고 훌륭한 선생 아닙니다. 좋은 논문 썼다고 훌륭한 선생 아닙니다.
정말로 그 감정에 기복이 없이요. 꾸준히 그 학문에 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자는 격정적인 것부터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비록 신앙적이라 할지라도요. 막 감정적으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과격하면 내가 예수를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고백인데요. 잘 생각해요. 그런 과격한 표현들이요. 그 누가 했느냐? 그게 베드로가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결코 막 나서가지고 막 예수님을 꾸짖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과격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대제사의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요. 칼 빼들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역시 제자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칼은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니? 내가 저 하늘의 12군단에 더군 군단을 불러다가 이걸 멸해버릴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스럽더라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상을 넘어서서 과격한 감정적 표현으로요. 여러분이 수습 불가능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집회 때요. 막 작정을 시키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작정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유한 자는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과격한 언행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 내 의지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전 재산 다 들여버릴 수 있다고. 내가 기꺼이 막 순교할 수 있다고. 막 선교사 나가면 내가 가서 죽어버릴 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께서 죽게 하시면 죽고 주께서 내 재산 다 드리게 하시면 하고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막 여러분의 감정이 충만해서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광신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면 여러분 자신을 믿어버리는 자기주의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결여된 과격한 믿음은요. 열매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막 집회에 참 너무 은혜가 충만해갖고 제 전재산 다 들어버리겠습니다라고 딱 작정했는데 나와서는 실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너무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안정감을 위하여 타인의 악평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이라도 여러분 내적 평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평을 포함한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정화시키는 데에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여러분이 차지할 땅의 평수가 넓어집니다. 복수심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으로 흥분하지 않는 평강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격정적이고 과격한 것들을 버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온유한 자의 결정은 큽니다. 온유한 자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움직임은 태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쾌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이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의 안에서 있는 이 평강의 내적 영성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요, 하나님 제게 온유한 심정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비난과 모욕과 자존심 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적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다 정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서 온유의 참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올해 새해가 온유함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내적 평강을 유지하고
내적 평강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가장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이름의 영광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